전 예수님, 오늘은 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입니다. 성 바오로께서 다마스커스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눈이 멀고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읽지 않고 독서를 처음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묵상이지만 이런 것도 다 복음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넓게 보면 성경은 다 복음이니까 독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자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자들에게 끌고 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3번이 나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정말 근데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쵸?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주 열렬히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세례를 받고 바오로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사울 바오로 같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제
눈이 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개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실까? 나타나서 좀 회개시켜 주지. 누구한테는 나타나고 누구한테는 안 나타나고 조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고 열심히 박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다니 좀 이상하다. 이것은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미리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정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걸 또 말할 시간은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주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바오로만이 가진 특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오로는 회개를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일단 회개라고 할 때 회개의 어떤 결과는 뭐였어요? 이 지금 손으로 머리 수염이 시신 분이 지금 눈을 잡고 밑에 있는 바오로를 막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을 치유해 주는 거죠. 비늘이 벗겨나게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수를 떡부에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니까 좀 무섭죠. 근데 아무튼 안수를 통해서 근데 굳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니아스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박해하고 있지만 겁내지 말고 가가지고 안수 줘. 내가 환시로 그거 보이게 했는데 네가 안 가면 내가 뭐가 되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설득을 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니아스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눈을 뜨이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교회가 붕 뜨게 되는 거죠. 우린 뭐지? 그럼 왜 파견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회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교회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 성사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선교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선포한 거죠. 뭐가 행복인지 세속 육신 마귀를 따라가는 게 행복인지 아니면 세속 육신 마귀와 거꾸로 가는 게 행복인지를 결정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어떤 상징이 세례자 요한이 살았던 광야의 삶인 거고 세속 육신 마귀의 삶이 이제 도시의 삶인 거죠. 그렇게 방향을 이제 바꿔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서 그냥 가고 그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어쨌거나 행복에 대한 방향을 바꿔주는 건데 이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배에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바꿔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노를 짓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지금 뭐 이 밑에 이제 폭포가 있어가지고 가면 죽어요. 그렇지만 노를 열심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냥 폭포 속으로 일단 뭐라도 해야 돼. 열심히 짓는 사람이어야 얘를 방향을 틀어놓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회개시켜주지 않아? 라고 배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돌려놓는다고 해도 이 물결 따라서 폭포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는 뭘 가진 사람인 거야? 열정적으로 막 짓고 있는 건데 막 지옥으로 막 급속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방향만 틀어놓으면 다시 위로 막 거슬러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노를 짓지 않으면서 회개라는 걸 생각하니까 아무리 뺑뺑 돌려도 그거는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삶의 열정이 없으면 이제 회개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시켜도 안 된다. 열정과 냉정 사이인가요? 뭐 그런 영화가 있죠. 이게 뭐였더라? 냉정과 열정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지근함이 있죠. 그쵸? 미지근한 거. 하느님은 미지근한 걸 좋아하시나요? 뱉어버린다고 그러나요? 하느님은 뱉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냉정도 미워하는 게 차라리 하느님을 미워하는 거, 바오로처럼 미워하는 게 낫지,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짓질 않아요.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이제 정말 제일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예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 이 영화 제가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하긴 한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냉정과 열정 사이는 이제 남녀 관계에서 뜨뜻미지근한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준세이라고 하는 이 일본 남자애는 피렌체에서 그림을 이제 복원하는 어떤 그런, 이태리는 그런 게 엄청 발전돼 있어요. 건물도 복원하고 옛날 건물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그림이나 이 작품들을 손상되지 않고, 그 시스나 성당에 뭐 손가락 맞닿는 이제 청지창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전에는 시커멓거든요. 그거를 3년 동안 다 긁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 색깔을 보면 너무 이쁘게, 야, 어떻게 저때 이렇게 저렇게 천장에다 그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복원하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얘는 좀 천재적인 그런 복원을 하는데, 얘의 친구가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요. 같이 사는 여자친구인데 이름이 매미예요. 매미이죠. 뭐 일본 이름으로는 있나 봐요. 매미가. 아무튼 매미가 이제 밤에 자는데 이 남자애가 잠꼬대로 아오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오이가 누구냐고 도대체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몰라도 돼.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오이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인 거죠. 근데 이제 아오이가 왔다는, 이제 뭐 밀라노에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내 옛날 여자친구 첫사랑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여기에 이제 조반나라고 하는 여기 유명한 이 복원하는 여기 선생님이 이제 얘한테, 준세이한테 그 치골리라고 하는 그 화가의 작품을 맡겨요. 근데 이제 그 작품을 지금 이걸 긁어내야 되는데 지금 또 거기도 가야 되고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작품을 안 하고 거기로 이제 가서 밀라노에 가서 이렇게 파티하는 데 가봤더니 남자친구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지 약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열이 상당히 받죠. 그래가지고 뭐 니 뭐 약 올리려고 나 불렀냐? 막 그러며 또 싸우고 이제 돌아왔는데 얘한테 맡겨놨던 이 그림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작품의 그 화가의 그건데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스튜디오는 문을 닫게 돼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일본으로 이제 돌아왔죠. 일본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프세요. 근데 여기 아버지가 못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저쪽 보고 있는 요 사람이 아버지고, 이제 창문 바깥을 보고 있는 게 준세이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병상에 누워 있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돈만 하는, 그리고 이제 엄마 버리고 딴 여자랑, 지금 이제 젊은 여자랑 사는 돈만 하는 아주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친구를 통해서 못 듣던 얘기를 들어요. 그 아오이랑 헤어진 이유가 바로, 아오이가 이제 자기 애를 뵀는데 그 애를 뵈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그 여자애가 어떻게 보면 근본도 없는 여자애가 우리 재산 노리려고 한다고 애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좀 떠나달라라고 한 건데, 이제 얘는 떠나는데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유산이 된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자기가 싫어서
아이를 낙태를 시킨 줄 알고 이제 서로서로 싸워서 헤어진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요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라노에 있는 또 얘한테 편지를 써서 마음이 뒤숭숭하게 만들어요. 뭐 냉정과 열정이 뭐 이게 이렇게 지금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사귀지를 못하고 또 전의 여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이 여자도 사귀고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또 전 남자.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완전히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에 그와 지옥 같은 거죠.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받고 또 뒤숭숭해져 가지고 또 전화를 하죠. 근데 또 말할 용기는 없고 왜냐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오이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탁 끊고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만 듣고 그러시지는 않죠. 그쵸? 얼굴도 보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또 꼼꼼히 가지고 있는 걸 또 남자친구한테 들켰어요. 그리고 막 남자친구랑 또 싸우고 막 헤어지자 막 그러고 이런 뭐 와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 조반나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했다는 권총 자살을 했다. 왜 그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매미라고 하는 지금 이제 사는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는 가지 말라고 나는 왜 안 되는 건데. 근데 왜 안 되긴 뭐 얘가 어떤 마음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는 얘를 뿌리치고 이제 너 가버려. 그리고 이제 다시 이태리로 온 거죠. 왔더니 이제 그 그림을 찢었던 사람은 이제 너의 재능을 그 시기했던 그 조반나 선생님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책 감독께서 이제 자살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30살 생일날 아오이랑 함께 이 아오이는 지금 이제 남자친구랑 미국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오이가와 함께 그 피렌체 가면 두오모 이게 이제 두오모는 뭐냐면 한 어떤 도시의 중심 주교자 성당을 두오모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오모의 이 돔을 뭐라고 그러냐면 꾸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오모 꾸폴라가 이제 거기 연인들이 이제 올라가서 연인들의 성지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30살 생일 되면 그 생일 때 거기서 좀 만나자라고 해서 저도 첫눈 오면 좀 거기서 좀 만나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만날지를 뭐 모르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올라간 건데 여자는 남자가 가는 걸 뿌리치고 이제 와가지고 올라온 건데 여자는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너 여기 웬일이야? 나는 기억하고 있었어 너. 그래 나는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가다가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또 지나가는데 이제 이 어떤 첼로 연주하는 게 있어요. 그 대학생 때 새겼었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노래에서 똑같은 곡에서 계속 틀려요. 그것 때문에 서로 웃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졌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피렌체에서 또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첼로 연주를 하는 걸 보니까 야 그때 생각이 나면서 다시 손을 잡고 요것들이 이제 다시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냈는데 여자는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물어보지 못하고 지금 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 남자도 얘를 너무 우리 아빠 때문에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이 여자가 나 갈게 이제 가야 돼라고 떠나가는데 또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짜증나죠? 그쵸? 짜증 안 나요? 이게 뭐 이도 저도 아닌 뭐 뜨겁지도 않고 뭐 거의 뭐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 이제 난 미국으로 가. 그래 그래 잘 가라. 이제 그랬는데 그게 마치 배려인 듯이 이제 어제 그 하던 사람이 다음 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제 어제 그 여자친구분이랑 어떻게 잘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 곡을 그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랑 지나갈 건데 그때 좀 그걸 연주해 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또 이 확신이 드니까
또 기찻길로 또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또 쫓아가는 거죠. 막 어떻게 떠났으면 떠났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른 더 빠른 기차를 타고 가지고 15분 전에 이제 밀라노에 도착해가지고 딱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이제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만나면서 끝나는 거죠. 자, 이 둘은 끝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런 패턴이 지속될까요? 저는 이런 패턴이 지속된다고 감히 확신을 드리는 거죠. 남의 일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야?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다가가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서로서로 의심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어쩌면 대부분의 삶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서로서로 믿으려면 뜨거운 열정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느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의 의무를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난 처음부터 너 안 좋아했는데 그러면 아싸 자유다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냉정과 열정 확실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짓지 않고 있다가 그냥 방향 가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뜨거움, 이렇게 회개, 그게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해줘봐야 이 사람들은 그냥 맨날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켜봐야 방향을 틀어봐야 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뭐를 짓질 않으니까. 노를 짓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노를 짓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매일매일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떤 내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죽음 뒤에. 그러니까 죽음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그래.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이런 삶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서면 우리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겠구나. 그럼 그냥 생겨난 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으면 누가 만들었을 텐데 그럼 나는 그 목적대로 살아왔나? 이집트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두 가지밖에 안 물어본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거 두 개 다 통과하면 천당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것을 찾았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일을 찾았어요? 정말 행복한 거. 저는 이제 사제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걸 찾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그 일이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거 두 개. 나는 행복한 거를 찾았는데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걸 찾았는데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거면 남을 막 등쳐먹는 거고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기쁜데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가? 그 심판 때 그러니까 어디나 죽기 직전에 이런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잘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저긴 거죠.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그다음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뭐 책도 노벨상 타시고 이 분이 이제 정치 운동을 젊었을 때 하다가 이제 죽게 됐죠. 뭐 세 차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차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 황제가 안 죽이기로 한 거야. 그냥 겁만 죽이려고. 첫 번째 사람들은 죽이고 사형을 시키고.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5분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뭐하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막 우리 부모님 생각나고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고해성사 한번 봐야 되는데 막 그런데 2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큰일 났네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네 막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면 진짜 열심히 살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4년 동안인가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잖아요. 거기서 종이도 없죠. 일하면서 머리로 그 책을 쓴 거예요. 시간 하루를 다 5분으로 쪼개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노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저도 죽음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죽을 때 내가 행복하려면은 지금 이 세상을 뭔가 열심히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쫓아서 돈이다. 그래 나는 돈이 최고야.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막 그게 최고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짓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로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거나 읽어라 임마. 그러면서 이게 주신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 방향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제로 가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지금 죽는지 모르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게 잘못됐더라도 그게 정말 행복인 것으로 알고 열정적으로 노를 지어가는 사람들만 방향을 틀어준다. 왜? 짓지 않으면 방향을 틀어봐야 계속 거꾸로라도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추기를 보면서 왜 바오로 사도야 하필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행복이라고 믿고 자기가 어떤 그런 것으로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가 곧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니아스한테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정적인 사람은 방향만 틀어놓으면 교회 안에서도 열정적인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원래부터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께 뭐 원래 뭐 그런 좋은 사람으로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하느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런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하느님이 불공평한 거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시킨 거다.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정말 연탄재 다 타버린 연탄재 차지 마라. 너희는 그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 마지막이다. 정말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을 때 그래 오늘 죽어도 편안하겠다. 이렇게 그 하루를 사는 사람은 잘못 가더라도 하느님이 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성당에 들어와도 그래서 성당에 들어와서 막 들어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들어올까 말까. 근데 나는 성당 싫어. 절대 싫어. 나 하느님 안 믿어. 완전 안 믿어. 이런 사람들 한번 회개시켜 놓으면은 한번 들어오면은 장난 아니지. 성당에서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정말 무언가를 향한 어차피 죽는 거니까 정말 열정이다. 그 열정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서 오는데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바로 오늘 하루 정말 충실히 살다가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살다 보면 방향이 틀어져도 하느님께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열정이 이제 불쌍해서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열정적으로 살아 나가야 되는데 강론만 자꾸 길어지네요. 이게 요 정도는 해야 만족을 해야 되는 자꾸 만족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계속 이제 좀 20분 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